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걱정을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이 시대에는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염려, 걱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아주 좀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러한 통계를 내봤다고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100으로 본다면 그 중에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염려는요, 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땅이 꺼지는 거 아니냐, 내가 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물론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미래에 어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40%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내용에,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40%가 미래에 일어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또 하나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라는 후회에 대한 그러한 걱정, 염려들이 30%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30%가. 그 다음에요, 22%는 어떤 부분이냐면 아주 사소한 걱정들이죠. 사소한 일들. 야, 이거 내일 점심에 뭐 먹어야 되냐, 아니 난 떡볶이도 먹고 싶은데 라면도 먹고 싶고, 그럼 분식집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막 염려가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옷을 뭐를 입고 나가느냐, 이거는 어제 그저께 입어서 사람들이 이 옷을 알아볼 텐데 다른 건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다른 거는 옷이 좀 작은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가요, 사소한 염려가요 22%나 된대요. 그리고 4%는요 우리가 전혀 손 쓸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전혀 손 쓸 수 없는 일들. 야, 큰일 났다, 남극에 빙하들이 녹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물론 환경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전혀 손 쓸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통계에 의한 조사해 보니까 한 4% 정도, 한 4% 정도는 그거는 진짜 걱정할 만하다 인정해 준 게 4%입니다. 나머지 몇 프로는요, 96%는 우리의 염려가요 쓸데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이러한 조사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염려는 참 많이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티벳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재밌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걱정에 대한, 염려에 대한 속담입니다. 걱정을 한다고, 티벳 속담이에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자, 걱정을 막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야 걱정이 없겠다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 염려, 걱정과 많이 통하는 말이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요, 제가 직접 세보진 않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550번이 나온대요. 많이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55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 나올까요? 이거 제가 머릿속에 딱 지우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나온대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5번.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건요 더 많아요. 그만큼 두려워하는 것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염려를 하는지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도 많이 기록해서 우리가 염려에서 탈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합성어인데 나누다, 이 찢어지다라는 그러한 쪼개다라는 그런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 마음이 나누는 겁니다. 마음이요 쪼개지는 게 염려예요. 나뉘는 게 염려예요. 이런 모습이 염려라는 것이죠. 염려하면은요, 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고 그런다는 거죠. 이 염려하게 되면요, 이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염려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염려가요 엄청 센 게 있습니다. 뭐가 세냐? 이 전염력이 세다는 거예요. 염려가 막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하고 한 1시간 정도만 얘기하다 보면요, 같이 숨을 푹푹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염려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는 염려가 없다가도 그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막 같이 걱정하면서 그렇게 돼버린다는 상황이죠. 여러분, 염려는요,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내고요, 심하면요 절망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염려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납니다. 두려움을 주고요, 그리고 심하면은 낙심, 절망에까지도 가게 됩니다. 신자는요, 이렇게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자의 아름다움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이 많게 되면 신자의 빛을 잃어버려요. 얼굴빛부터 낯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근심 가득한 사람 보세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면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신자는요, 염려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염려하는 대로 그냥 염려 어떡하겠어, 그냥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염려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고, 이 염려를, 우리 안에 있는 염려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염려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이 염려와 오늘 무엇을 같이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를 오늘 본문이 같이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참 큰 의미 같아요. 이 염려와 기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저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먼저 이 염려의 출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 올까요? 강의 안에도 제가 기록이 났습니다만 먼저 이 염려는요, 자기 사랑에서 온다는 거죠. 자기 사랑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염려는 처음에 자기 사랑 1번에서 오죠. 이 염려의 출처는요, 이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나를 사랑하지 말고 막 나를 학대해야 됩니까? 아니 건전한 자기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성경에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는요, 그렇게 그 부분을 해석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학자가 아니라 한 심리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의 정설처럼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심리학의 용어가 쓰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본능적이거든요. 본능적. 물론 목사님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럴 수 있지만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본래적이라는 거죠. 본래적이라는 거죠. 이 본래적이라는 거예요. 뭐 이 예화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아빠가 이렇게 가다가 아기를 안고 가다가요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아기를 안고 가다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빠주려고 그러면 그 아빠가 막 뒤로 돌아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해서 잘 끌어안은 다음에 자기는 뭐 뇌진탕에 걸려서 죽든지, 그래도 이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넘어지니까요 그냥 아기를 놔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정말 감사하게 아기가 안 다쳤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 지금 이 아기가 문제가, 물론 뭐 놓쳤겠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본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염려의 출처는 뭐냐면, 이 자기 사랑의 긍정적인 측면도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신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염려와 근심의 중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조금 더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무엇을 내가 먹을까? 무엇을 내가 마실까? 무엇을 내가 입을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을 해결하려는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모두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에서 발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염려는 내가 중심이 된 생각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염려의 출처가 있는데 그건 세상 사랑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세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요 세상 사랑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랑을 몰아낼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랑의 모습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세상 사랑의 실체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요,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요, 이생의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치 목마를 때 바다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기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이 염려의 출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염려는 왜 올까요? 염려가 왜 오는지를 보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염려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고방식, 그것이 염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의 문제를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향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러면 신자의 염려와 근심 안에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염려의 가장 뿌리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염려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염려는 자기 사랑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또한 세상 사랑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데,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 염려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사람은요, 이 염려에 대하여서, 믿음과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난다. 아주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이 염려가 물러가는 것이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된다, 염려란 단어는 입에서 내면 안 된다,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근심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 우리가 알 거예요. 불신앙적인 염려입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난 그러한 염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에 대한, 여러분,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요, 염려를 넘어서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염려를 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무슨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 염려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기도할 때의 염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 많은 염려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염려는요, 근심은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짓눌려서, 근심에 짓눌려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염려에 대한 염려를 몰아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넘어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시각이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의 출처인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자가 자기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결여가 자기 사랑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구체적인 실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아시죠? 이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요, 요한복음 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 잘 듣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게요,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셨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연애 감정에 그냥 보고 싶고 막 이런 그런 연애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살아냈다는 것에 대한 그 뿌듯함을 아세요? 이야, 이거 내가 잘 살았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때요, 은혜를 확 내려주세요. 그 순종하는 사람 심령에게. 그러니까 더 순종할 맛이 나는 거죠. 이렇게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나는 나 중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도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다른 말로 이것이 예수님 말을 듣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가 부인이 돼야 돼요. 이게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요,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의 생각의 전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염려가 이것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나 중심에서는 염려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서는 염려를 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이 세상에 대한 의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의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염려의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 세상에 대한 자랑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염려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얻게 되는 신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이 석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참 복된 말씀이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득하세요.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죠. 이 들에 꽃 하나 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이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예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이죠. 내일 그거 농부들이 쓱 벼다가 말려서 아궁이에다 그냥 후루루 불 태울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그 꽃 하나를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들풀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너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해서 세 가지, 뭐 먹을까? 무엇을 내가 마실까? 무엇을 내가 입을까? 이러한 염려의 3종 세트, 그것을 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32절은 말씀하시죠. 이것은 정확하게 정의하십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니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아니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태산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밤에 뭘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겠어요? 로마의 압제가 있었어요. 세금은 많이 내기도 하고요. 내일의 직장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염려의 한복판에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치열한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요 참 많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서 앞길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막 치열하게 달려가고 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막 무엇인가를 하고 간다는데 그냥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아니 이거 투자 저거 투자 막 발빠르게 투자해서 뭐 투자에 이 수익이 나고 저 수익이 나고 한다는데 나는 기도하고, 물론 무능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무능함이 보여요. 사람들이 막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달려가니까 막 나도 그렇게 막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끊임없이 같이 질주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내가 한다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잊고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내일 뭐 먹지? 내일 엄마가 밥 줄라나? 내일 진짜 먹을 게 있을까? 이거는요, 자녀가 저녁 잘 먹고 해야 되는 염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은 누가 걱정할 일이에요? 그건 엄마가 할 일이에요. 물론 아빠가 하는 데도 있어요. 아빠가. 그건 아빠, 엄마, 부모님이 할 일이에요. 오늘은 밤은 잠을 잘 잤어요. 근데 내일 밤은 내가 어디서 자야 되지? 야, 이거 내일 밤에는 내가 이 집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길거리에서 나앉아서 길거리에서 자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는요, 자녀가 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할 염려 아니겠어요? 왜 부모님이 할 걱정을 자녀들이 하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염려가 되죠. 내가 투자해놓고 계획하는 사업이 안 될 때 염려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96%의 염려들이요, 96%의 염려들이 너무나도 쓸데없는 많은 염려들을 해서 현실을 올가매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자라듯이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서 염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은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 정도의 걱정은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밤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해보세요.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문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하고요, 오늘 좀 단판 짓는 기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그 염려의 문제로 씨름하고 걱정하면서, 물론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염려는요, 파괴적이에요. 그 염려가 더욱더 큰 염려를 낳고 두려움을 낳고 낙심과 절망을 낳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 염려가. 그러한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죠. 하지만 조금 정신 차리면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깜짝 놀래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확 들다가도 다시 한번 말씀에 눈을 기울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일생에 대하여 우리의 머리턱 하나까지도 세신 받으시고 우리의 세포 골수 조직을 만드신 분이며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묶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염려를 뛰어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염려를 극복하는 우리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서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염려를 뛰어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기도의 하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의 능력, 이 염려를 뛰어넘어서 하는 기도를 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제가 좀 작은 타이틀을 좀 붙여봤습니다. 이 염려를 물리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시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염려를 걷어내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염려를 걷어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걷어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돼요. 세상에 대한 사랑을 걷어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염려를 걷어내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빵긋빵긋 웃어요. 엄마 보이면. 엄마 안 보이면요, 울고 난리가 납니다. 엄마 찾아내라고. 신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염려를 걷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염려거리를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시각을 달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면요, 얼마나 처리한 일이 복잡합니까? 보험 내서 뭐 해야 되지요. 또 차 입고해서 고쳐야 되지요. 상대방 차하고 하면 또 이제 합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요. 물론 뭐 보험사에서 많이 도와주십니다만, 그 교통사고가 한번 나면 마음이 참 많이 상하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도 이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참 감사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 안 다치기 얼마나 다행이냐. 정말 내가 안 다쳤고 상대방도 안 다쳤으니까 그걸로 감사하자라는 시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를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막 교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 기도할 때에 내 생각, 나의 사고, 나의 경험을 예수님 중심의 생각으로 막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달라지게 하시며 근심거리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저는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몸이 막 갑자기 아프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 감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그 병상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요 만져주시니까요, 여러분, 건강할 때도 못하던 감사를요 아플 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있다? 그 기도가 내 자아 중심의 기도가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이 안에 내부를요 다 갈아 끼워야 됩니다.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걷어내지고 감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염려를 뛰어넘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염려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5분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5분 뒤의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글을 읽어봤더니 이분은 뭐 분 단위로 쪼개 쓰는 분이에요. 이게 외국으로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날도 막 일을 급하게 하다가 이제 인천공항까지 막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티켓을 끊어내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차가 막혀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비행기를 놓친 거죠. 그 이분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내가 이걸 놓쳐서 어떡하나 라고, 그 열심히 사는 분이 그냥 넋놓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하늘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분이 놓친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이분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막 분주하게 살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막 달려가던 삶을 조금은 천천히 멈추면서 이 일의 의미가 뭐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분 뒤에 우리가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다 아는 것 마냥, 내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마냥, 내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마냥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를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개가요, 자랑하면서 야, 내가 말이야 이 도시를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안 보이게 할 테다, 그렇게 못해요. 해 딱 뜨면 안개가 스르륵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안다면 하나님 그분의 높으심을 반대로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지각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모든 이해예요. 이해. 하나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주와 지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위성체를 하나 쏴가지고 한번 진입시키려고 했잖아요. 뭐 끝까지 잘 갔다가 마지막에 조금, 뭐 거의 성공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거리에 못 미치니까 그게 그냥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궤도에 못 올려놓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궤도에 못 미쳐가지고 막 떨어지고 지구에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께서는 오차 없이 주관하고 운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나의 작음을 알고요, 그분의 크심을 알 때 그분에 대한 진정한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의 분이 아니세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연약하시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인생보다, 인간보다
지혜로운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가 아는 그 모든 것보다, 아니 온 인류의 지식의 총량보다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 날 모르지요. 장래일도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죠? 두려워요. 하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몸된 교회에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부르실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셨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뒤로 가면 애굽 병사요,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 빠져 죽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막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도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어떠세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바다에다 길을 내셔가지고 이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무엇을 할 때 생길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를 극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이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아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기도 응답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사실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나는 말씀을 하세요.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응답해 줄 게가 아니에요. 오늘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뭐 평강이요, 마음 생각 지켜준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뭐 마음과 생각 지키는 거, 그거보다 나는 응답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아니 내 문제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것은 기도 응답의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요,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켜도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염려가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요, 한마디의 말이요, 내 속에 들어와서요, 완전히 내 마음의 평화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평강 사라지기도 해요.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요, 평강이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 온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쪼개지 않은 빵을 뭐라고 부르냐면 샬롬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빵을 쭉 쪼개서 놓으면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빵을 쪼개지 않은 상태를 온전한 상태, 샬롬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속을요, 온전하게 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담겨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어야지만 은혜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신자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우리가 살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은요, 위로 하나님과 누리는 그러한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게 저는 기도라고 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나의 마음으로 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염려를 뒤로 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얻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염려를 극복하고 평강을 얻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내가 기도로 능력받았다, 그게 능력 아니에요. 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염려의 시각이 걷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